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면 전쟁에 대한 여러 나라, 여러 왕들 이름, 또 그 나라가 있는 그 도시 이름들, 이런 도시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록된 전쟁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네 도시가 반역한 5도시를 치러 와서 사해 부근에서 벌인 전쟁이 오늘 내용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왕과 도시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아주 고대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학자들은 또 이렇게 볼 때 이게 실제 존재했던 도시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도시들이 허무맹랑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실제 존재했던 도시라고 고고학자들과 함께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롯은 이제 어저께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출발을 했죠. 요단강 주변으로. 그래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소돔성 가까이까지 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이제 죄가 많은 지역이다. 어저께 그런 구절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한번 타협을 하고 나면 그 도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돔성 밖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1절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5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 지난 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세왈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5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4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을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 지역 5도시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갈 때에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요. 그의 재물까지 뺏겼습니다. 롯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의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지역이 좀 살기가 좋았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동쪽 요단 저지대로 내려가서 소돔 지역까지 가려면 사해바다를 포함해서 한 95km 정도, 그러니까 한 60마일 정도를 내려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가를 알 수 있죠. 지금의 65마일과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롯이 물 좋고 돈 많은 곳을 찾아서 아마 돌아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큰 절벽을 깎아서 그 하나의 돌인데요. 그 하나의 돌에다가 굉장한 성 입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촬영했던 곳입니다. 그 페트라라는 것은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페트라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 역시 사람과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 갔을 때 그곳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과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했었더라면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물질 문명이었던 소돔에 영혼이 사로잡혔던 롯은 그의 몸과 가족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13절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의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면서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사람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오랫동안 족장으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젊은 군인들을 만든 거죠. 그들을 이렇게 군인을 318명을 생산해냈다는 것은 그의 부와 재산이 얼마나 강했는지 컸는지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람들은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고요. 목자들 중에 일부를 군사로 훈련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원한 군사는 그것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토백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원했죠.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 또 그 형제 아넬,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도 뭐 적지 않은 수의 이렇게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동원한 군사 규모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동원해서 신속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 자기 도시의 성내로 들어가면 싸워 뺏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 그 과정을 쳤어야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돌라오멜이 걸어서 갔더라면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뛰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급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은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브에르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의 제일 북쪽이에요. 아주 높죠. 거기까지 가서 밤중에 자는 그들을 이제 급습했던 것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움직여서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에서 도망간 일부를 따라서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거의 한 200마일 이상을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지요. 자, 그 다음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레방 멜기세덱은 왕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 주었다. 그러니까 강하에서 용명을 떨친 그 아브라함이 사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의 돌아오는 길을 맞으러 나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부수 쪽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왕인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맞으러 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함께 나오는 단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볼 수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어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때문에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타락한 소돔의 왕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그의 후원도 거절했죠. 자신의 청렴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신의 원칙을 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맹했던 나라들에게는 또 요구하지 않았어요. 동맹했던 나라들은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또 기회를 만들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소돔 왕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